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서 3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은 방어신앙과 더 세 번째 나누고자 하는 것은 위의 것, 하늘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믿는 자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분, 성경에 그걸 어려운 한자말로 쓴다면 지존자라고 표현하는데, 지존하신 분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지존하신 하나님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무수히 나오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높다, 이것만도 대단한데 지극히 높다, 지존자라고 쓰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보다 높은 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최고로 높이 계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최고 높은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고 할 때 그냥 막연하게 주 하나님,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으로 높은 것으로 말한다면 최고로 높은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높다고 한다면 뭐 권세자나 임금이나 이런 자를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임금들, 주인을 높다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주인들, 그 주인들의 주님이 되시고 임금들의 임금이 되시고 왕 중에 왕이 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최고로 높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함부로 그냥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또 그분을 가까이서 우리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살았다는 둥 없다는 둥, 하나님이 죽었다는 둥 사라졌다는 둥, 이렇게 엉뚱한 말 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살아있느냐는 둥, 이런 식으로 엉뚱한 말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세상에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눈만 가리고 하늘을 보는 격이기 때문이죠. 눈만 가리면 안 보이잖아요. 바로 눈만 가리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말하지만 당신이 눈 가려서 안 보일 뿐이지, 당신이 지식이 눈이 가렸고 당신의 철학과 사상이 눈을 가렸고 당신의 오만한 그 마음과 생각이 눈을 가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당신의 마음을 열고 지극히 높으신 그분께 부르짖어 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을 알고 깊이 체험하고 싶습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분만을 섬기고 싶습니다. 라고 진지하게 인격적으로 그분께 나간다면 반드시 그분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분께 그렇게 나가되 섣부르게 우리가 중간에 멈추서는 안 되는 거죠.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면 확인 또 확인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엉뚱한 말 한두 마디로 당신이 귀신의 소리에 휩쓸려 버려서 이제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누구도 당신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당신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존경하는 그 목사도, 당신이 아무리 존경하는 그 인도자도, 그 선생님도 당신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 창시자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을 책임져 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거짓말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참으로 성경에 말씀하셨고 그 언약 때문에 그의 아들까지 죽이는 데까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그러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려고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가 또 아들과 함께 무엇을 내두지 않겠느냐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왜 그분이 우리에게 간절한 부르짖음, 인격적이고 정직하게 그분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그분이 왜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분의 언약을 따르고 또 그분의 사랑을 아는 자라고 한다면 지극히 높으신 그분을 깊이 알고 그분께 정말 신앙하는 거죠.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언약을 따라 또 우리도 이행하고 언약을 지켜나가는 것이고 그분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방어신앙과 덕에 대한 세 번째 부분은 바로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을 깊이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그분은 지극히 높은 곳에 있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표현이 복음서, 특별히 마태복음만 15번 나오고 또 마가복음에 한 번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표현이. 이렇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마태복음은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분을 깊이 알고 그분의 관심을 끌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나간다면 우리는 놀라운 덕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방어신앙의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정말 그분을 온전히 알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뜻대로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그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이 이런 말씀합니다. 시편 123편 1절에 보게 되면은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였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여 보아야 되는 거죠. 하늘에 계신 그분을 향하여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 애가 3장 4절에 보게 되면 마음과 손을 아우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들고 손까지 들어서 하나님께 들자는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그분 앞에 찬송하고 그분을 향하여 정말 그 눈을 들고 그분을 향하여 손을 들어서 그분을 향해 나가야 되는 거죠.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저 땅만 쳐다보고 땅의 생각만 하고 땅의 마음에 꽂혀 있고 땅의 것에 우리가 뇌에 팔려 있고 한다면 안 되는 거죠. 위의 것을 생각하라 했는데 위의 것은 바로 위에 그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그분이 계시느니라.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신데 그 우편에 우리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우리의 모든 지혜는 위에 것에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제 땅의 것에 우리 마음과 우리의 손을 짚었고 땅을 짚고 막 산다면 우리가 마음을 오려 들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어야 된다라고 예레미야 애가 3장 41절에 그리고 시편 123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길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눈길을 둬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우리는 이제 방어신앙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최고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데 덕을 못 세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몰라서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을 몰라서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안다면 그가 그런 꼴로 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덕을 안 세우고 뻔뻔스럽게 사는 자는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지존하신 그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그곳에서 꿰뚫어 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라면 그분 앞에 경외하고 정말 그분 앞에 정직하고 그분 앞에 정결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극히 높으신 그분을 잘 모릅니다. 어설프게 압니다. 결국은 사람들에게 눈에 가시처럼 사용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이 있습니까? 가시작용하는 크리스찬이 있어. 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가겠다는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천국 가기 싫다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 천국 가면 저 사람 볼 것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덕이 안 되는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까지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주관자처럼 생각한다면 하늘의 주관하시죠. 그러나 하늘을 의존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늘이 없어도 하나님은 홀로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없어도 홀로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을 지으신 거죠. 하늘이 하나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고 이렇게 표현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모실 수 없는 그 하늘들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보는 하늘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대기권의 하늘, 영어로도 다르잖아요. 대기권의 하늘을 우리는 알다시피 스카이라고 그러잖아요. 우주 공간의 하늘을 스페이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더 나가서는 이제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하늘을 우리는 헤븐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그 헤븐 위에, 하늘이 없어도 있는 그 위에 계신 분이신 거죠. 적어도 세 가지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다 똑같은 하늘이지만 바로 영어로만 해도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이 다른데 그만큼 하늘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런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 19절 보게 되면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일월성신, 하늘의 위에 군중이라고 표현하는데 모든 천체를 말합니다.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게 하며 섬길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하늘을 보면서 일월성신에 머물러 버리고 그것을 섬길까 하나님은 이게 미혹이라는 겁니다. 그 너머의 하늘도 보지 못하고 그 너머의 하늘,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헤븐의 하늘이죠. 일월성신의 하늘을 스페이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일월성신의 하늘까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하늘, 그것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인간의 눈으로 보여지는 일월성신의 하늘만 보고 그걸 섬깁니다. 그래서 정섬스라는 게 나오게 되고 이게 우상숭배 똑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미혹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본다고 하니까 그런 일월성신을 보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하늘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려니까 하늘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일월성신 그것만 보고서 우리가 거기서 시점을 멈춘다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어떤 것을 봅니다. 관광을 합니다. 거기서 멈추면 큰일 납니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그 너머에 있는 거 하나님. 하늘 위에만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하늘 위에만 있는 거 생각하는데 땅 밑에도 계시고 땅 모든 나무 숲에 그 안에도 그분의 신성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든지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분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늘을 본다 했지만 이제 이렇게 일월성신만 볼 것이나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거죠. 예수께서 하루는 승천하셨죠. 승천하고 났는데 제 아들이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꼼짝 안 하고. 그 옆에 있던 두 천사죠. 천사가 말하기를 너 이거 왜 그러느냐? 하늘만 멍하고 쳐다보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죠.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초점을 놓친 거예요. 예수님이 사라졌으니까. 사라지기 전까지는 초점을 바로 볼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 버려서 사라져 버리니 초점을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멍하게 보는 거죠. 초점이 없이.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보더라도 초점을 분명히 둬야 됩니다. 할렐루야. 멍하게 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보는 가운데 올라가신 그분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고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의 1장 10절에 11절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이처럼 멍하니 하늘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초점으로 하늘을 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멀티로 하늘을 봐서 안 된다. 요즘 표현식으로 한다면. 요즘은 얼마나 멀티 작업을 많이 합니까? 이거는 비신앙적인 겁니다. 신앙은 멀티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어쩌면 당신도 멀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면서도 또 셀폰 만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멀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멀티가 아닙니다. 그분에 초점을 맞추고 그분에게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그분을 알까?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까? 걱정할 정도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멀티로 하는 거죠. 어리석고 또 어리석은 거죠. 우린 그러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초점을 정확히 맞추는 하늘을 쳐다보더라도
우리 하나님께 초점을 정확히 맞춰야 되는 거죠. 그냥 다초점으로 그냥 이렇게 멍하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 정말 중심을 두고 초점을 맞출 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할 때 오해하지 말고 중심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가 오해하고 중심을 놓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철저히 우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어쨌든 하늘에 계신 분을 바라보고 높이 계신 그분을 바라보고 나가야 될 그것은 그분의 그 관점과 그분의 그 시점과 그분이 눈높이에서 우리가 모든 걸 내려본다면 바로 모든 걸 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진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리고 그분의 생각을 얻고자 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온전히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이제 어떤 문제도 그분의 눈높이로 그분의 관점으로 풀어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사는 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래서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위의 것 중에서도 무엇이냐? 바로 다른 것보다도 야고보 3장 17절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를 우리가 얻고자 해야 되는 거죠.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얻어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어서 이 땅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맞는 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어떤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글에 빠졌다든가 어떤 황무지에서 우리가 빠져 길을 잃었다고 한다면 일단 그러잖아요. 위기를 벗어나려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높은 곳에 가야 높은 그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바로 답이 보일 수 있거든요. 길을 찾을 수 있거든요. 어디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제자리 걸음하다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밤이라고 한다면 별을 보라고 합니다. 별 중에서 북극성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합니다. 왜? 정확한 북쪽이니까 그걸 방향으로 삼아서 남쪽인지 북쪽인지를 정확히 삼고 한 방향으로 하면 계속 나가야지 살 길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높은 곳에 초점을 두고 나가는 것, 그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높은 건물을 세우고 멋진 작품을 만들려고 한다면 바로 높은 곳에 관점을 두고 그걸 기준 삼지 않습니까? 위성 항법 시스템을 통해서 높이도 재고 그걸 기준 삼아서 세워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 모든 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길을 찾을 때 GPS를 활용하죠. 이게 바로 다 누구냐? 이게 높은 관점에 본 길을 찾기 때문에 지름길을 안내해 주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위성 항법 시스템을 따라서 이런 GPS의 관점으로 우리의 신앙을 나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위의 것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으로 생각하고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가는 그것은 영적인 GPS를 따라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GPS. 하나님의 GPS를 따라가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물론 세상의 GPS는 오류가 있더라고요. 왜? GPS의 정보를 주기까지 줄 때까지는 그게 바른 정보였는데 그 뒤에 금방 또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없던 곳에 길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걸 안내 못합니다. 새 길이 생겼는데 옛날 구버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아주 최신 버전으로 항상 최고의 지름길로 안내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로부터의 지혜를 우리가 얻고자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바르게 세울 수 있고 바르게 모든 것 위기를 벗어나서 이런 방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자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시점으로 그분의 관점으로 그분의 눈높이로 바라보고 그것을 그 지혜를 따라 우리가 움직일 때 이렇게 모든 위기를 벗어나고 어려움을 벗어나고 환난을 벗어날 수 있고 이렇게 방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될 때 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주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주의 뜻을 따라 거룩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에.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위의 것을 찾는 목적이기도 한 거죠. 우리가 위의 것을 왜 찾아서 뭐겠어요?
하늘에서 그분의 뜻을 이뤘었는데 그걸 그대로 땅에서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바로 온전한 덕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덕을 온전히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덕을 끼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제 하늘의 그 뜻을 따라서 정말 하늘에 이루어진 모든 뜻들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의 것을 찾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위로부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래로 그대로 펼쳐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덕을 세우는 지름길인 거예요. 어떤 우리가 정말 세상에 육신적으로 덕을 끼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물로 덕을 끼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줄 때는 좋아하지만 어느 날 없어서 못 주면 그때부터는 핑 하고 돌아섭니다. 참 이런 사람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되고 만다고요. 그러나 이제 하늘의 그 뜻을 따라서 덕을 끼칠 때는 영원히 끼칠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육신을 따라서는 영원히 아닙니다. 일시적인 것밖에 안 됩니다. 그 덕이 일시적인 덕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그대로 이루도록 위의 것을 찾고 위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그대로 행한다면 우리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 위로부터 지혜를 찾는다 하는데 그 지혜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읽어드릴게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얼마나 독스러운 삶입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 사는 자들은 이렇게 놀라운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편견과 거짓이 없고 화평하게 하는데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그 화평함을 심어서 의의 열매가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철저히 위의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가 열심히 땅만 쳐다보고 주위만 바라보다 보니 하늘을 볼 기회가 없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막혀서 눈이 가려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덕 이렇게 장식을 하면서 거울을 이렇게 뒀던 것은 거울을 보면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철저히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관점과 주님의 그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눈높이를 가지고 쳐다보긴 해요. 얘긴 해요. 문제는 보기만 하고 자기를 닦자는 무슨 있겠냐?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있겠냐 이거죠. 그분을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못하면 아무 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바로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면 거울로 얼굴만 보고 얼굴이 더러움에도 닦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얼굴을 보는 것으로 끝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거울 보는 것으로 끝난 겁니다. 거울 봤으면 알다시피 거울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더러운지 추한지 더 깊이 볼 수 있잖아요. 자기를 볼 수 있는 면까지도 볼 수도 있잖아요. 처음에 거울은 하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되면 거울이 그 자기 자신까지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실행하여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닦고 정결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위로부터 난 지혜를 완전하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자기를 지원하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고 마는 거죠. 덕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적극적으로 자기를 보고 지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울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게 되면 처음에 물두멍을 거울을 상징하게 되는데 물두멍에서 더러운 거 다 닦지 않았습니까? 제양들이 닦는데 물두멍은 거울로 만들었어요. 어떤 거울이냐? 놋거울이죠. 회막문에서 수종을 두던 여인들의 놋거울을 다 모아서 만든 게 물두멍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두멍을 통해서 자기를 비춰보고 닦으라는 거예요. 지저분한 거 닦으라는 겁니다. 물두멍 옆을 늘 지나다니면서 닦지 않으면
거울을 보면서 닦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거울을 보고 닦고 지우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 성경의 많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울을 보고 자기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여 지워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마침내 성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온전하게 되어서 선한 열매 맺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놀라운 위로부터 난 지혜로 말미암아 덕을 지쳐가는 성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한 이런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위의 것을 찾아서 그분의 뜻대로 살게 되면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들어갈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할 때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만큼 그분의 뜻대로 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뜻대로 한 자는 그 안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8장에 마태복음 보면 두세 명이 기도할 때 그걸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들으시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뜻대로 하게 될 때 그분이 좋은 것을 함께 해주시고 이루어주시고 마침내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아서 그분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의 나라에 함께하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되면 어디까지 우리가 도약할 수 있을까요?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오늘 본문은 영광 중에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의 턱걸이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턱걸이가 아니라 불 가운데 구원하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바로 영광 중에 그분과 함께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하죠.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자들이 주님의 형제요 자매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바로 주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님 안에 감춰진 자가 된지라 주님이 나타날 그때 함께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지체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의 형제요 자매는 지체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가족관계가 있고 지체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놀라운 거죠. 우리도 이렇게 참여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적극적으로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방어신앙에 성공하고 또 덕을 세우는 지름길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위의 걸 생각하고 위에부터 난 지혜를 따라서 이제 덕을 세우고 우리의 방어신앙에 성공할 수 있도록 더 높은 관점, 더 높은 주님의 눈높이에서 모든 걸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그래서 더 낮은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들을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 어떤 환난이든 어떤 위기든 어떤 어려움이든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방어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마침내 주님의 그 관점을 통하여 주님의 눈높이를 통하여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